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세 인물, 즉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어느 이름 없는 여인을 매우 대조적으로 묘사하시면서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몬과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상당한 황당한 평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화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극명한 반전을 보여주는 새로운 메시지, 즉 복음의 본질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제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초대에 응하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식탁의 자리는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그다음에 앉는데 누워서 기대는 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 뒤에 서서 어떤 여인이 서서 이제 와서 한 옥합에 이 향유를 들고 왔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제 그 앞을 보고 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 뒤에서 있던 그 여인의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인의 이 난처한 상황에 머리를 풀어서 눈물 묻은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곁에서 지켜본 시몬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지요. 뭡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이 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그는 여인의 섬김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역시 그가 우려한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에 시몬의 일그러진 인상과 여인을 쏘아보는 그 눈빛에서 그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에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둘러보시며 다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즉 올리브유죠.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 지으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결론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이고 결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 문화적 배경에서 시몬과 이 여인인 여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먼저 누가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런데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처럼 누가에 따르면 이 여인을 포함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7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이제 하나님은 누구로부터요? 자기 자녀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서 그 옳음이 증명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례가 되는 사건, 이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예로 들어서 오늘 우리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시의 종교 문화적 배경에서 이 여인과 시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미뤄봐 아마도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꽤 유명한 선생님으로 대우받으셨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갑자기 등장한 여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누가는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동네의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이 여인은 창녀나 매춘부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난데없이 시몬의 집에 나타나 식탁 앞에 기대어 계시는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그분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이 여인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듯한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상당히 망측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순간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오보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로 쏠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처럼 오보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인은 사실 오보한 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의 마음으로 사죄함의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오실 그이 즉 그리스도를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자신의 마을, 그 마을 사람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진정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분의 신분에 맞게 왕에게 부어야 할 향유를 부어서 존경과 감사의 예를 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인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공적인 자리에서 눈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유로이 풀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되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이 과연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는 매우 반듯한 사람이었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고 또 예수님의 질문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중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는 예수님의 도전에 아주 반듯한 응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이 향유 사건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표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의 관점에서 여인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고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식탁에 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섞이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몬의 마음을 격분시켰던 것은 죄인의 이 오버하는 모습에 예수님이 그녀의 섬김을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이 순간 왜 마음의 격동을 경험했을까요? 그는 순간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그 모습을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시몬은 나름 예수님을 초대한 자신의 선행에 마음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반듯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이 여인의 등장은 이 성스러운 식탁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그의 무의식은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선행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수치심과 사랑의 결핍을 직면하는 대신 여인을 향한 비난으로 돌려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여인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몬의 눈빛과 표정을 보시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선을 선으로 보고 악을 악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현존에 눈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려라. 그러면 당신도 이 여인처럼 큰 사랑을 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왜소한 자기 자신을 보는 대신 과거에 저지른 여인의 비행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몬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노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시몬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이 여인의 모습에 눈멀게 됩니다. 예전에 시몬이 보아왔던 것처럼 거리의 여자였다면 그녀는 세상과 하나님을 등지고 결핍과 소외감과 자기 비하에 갇혀서 어둠의 세상, 폐쇄적이고 왜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그녀는 세례를 받았고 실제적, 실존적인 자기 존재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과감히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와 같은 전적인 변화는 그녀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과거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이제 푸른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열리자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이와 같은 자기 존재의 변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열린 마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자 그녀의 위축되었던 언행들, 자존감 없이 자유롭지 못했던 습관들,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냉소적이었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의 방식은 이제 그녀가 접하는 일상의 순간순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삶의 골수들을 놓치지 않고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지금 그녀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적 자유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부분이 바로 여인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그녀가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정성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여인은 이미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지금 그 사실을 예수님께 대한 헌신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눈물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참으로 왕의 머리에 합당한 향유를 그의 합당한 분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처럼 그리스도의 현존에 응답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녀의 존재와 삶을 변혁시켰던 그 회심의 체험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에 순간순간 깨어서 반응하고 응답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를 실제 살아가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기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인의 변화된 모습에 예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은 예수님의 이 사죄 선언에 더욱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 본문의 시몬도 이 여인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눈뜨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경험했더라면 그는 이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여인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녀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시몬이 자신의 그 왜소함을 진솔하게 직면했더라면 그는 이 여인을 따뜻한 눈으로 보았을 것이고 자신의 그 초라함은 그 즉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여인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선물로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으로서 시몬의 눈에는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가 34절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그의 눈을 좀 더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시몬아,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네 생각에는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방금 전 여인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는 시몬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새로운 묘사 속에서 우리는 시몬을 넘어서서 이 여인도 집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집입니다. 그렇죠? 물론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집 주인으로서 너무나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하듯 애정과 정성 어린 감사, 즉 빚을 진 사람의 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삶에 찾아온 손님에게 이처럼 깊은 존중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사에 반듯한 시몬, 그보다 훨씬 그 이상을 자기 존재와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그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그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과거 자신의 도덕적인 채무, 그렇죠? 매춘녀라는 그 도덕적인 채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지금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집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만이 진정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합당한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죄사함의 더 깊은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소위 뭐라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삶의 실제가 되는 현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설명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바로 곁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한 위로와 칭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이에 대비되어 이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여인을 죄인 취급하는 시몬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처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세상,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그 식탁에 모시면서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지도 이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여인과 같은 참 믿음이 있는지요?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용서와 그에 따른 참된 회개의 삶에서 믿음이 주어진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역전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는 바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에 응답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